잠언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함께하사 이 생명의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고 증거되는 말씀마다 저희들의 생명의 양식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인 이 잠언 말씀은 좀 젊은 세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 아들아 하더라고요. 이 잠언서에 보면 1장부터 7장까지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는 그런 그 말씀의 대상자가 이 젊은 세대인 것을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하나님의 명령과 교훈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고 목의 금사실이라는 이런 말씀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진주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는 그 말씀은 바로 우리 인생의 대소사를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하여 먼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옛것은 지나고 새것이 되었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지닌 자로 주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도 3년 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광야로 나가서 40일을 주야로 금식한 후에 매우 줄이셨습니다. 그때 시험하는 자 마귀가 예수님께 나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을 명하여 떡덩이 되게 하라 하고 유혹을 했습니다. 배고픈데 일단 빨리 떡을 들어서 배를 채우고 그리고 다음 것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중에 기도문인 주님 주기도문을 할 때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의 일용할 양식은 두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육으로 때는 영혼육으로 이렇게 구분된 것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요한 3서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하기를 우리에게 빌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그 말씀은 사람이 떡으로 삽니다. 우리 육신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나 불신자나 모든 사람들이 다 세 끼 양식을 먹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세 끼의 양식, 육의 양식을 세 끼 먹는 것 이상으로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하루에 3차례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묵상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잠언서 3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인자와 진리를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편에 새겨라. 제가 하나님의 큰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말씀을 한 자도 빠짐없이 다 읽는 성경을 모두 다 이 생명의 말씀을 모두 읽는 그 운동을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2000년 전입니다. 20년 전이죠. 제가 2000년이라 그래요. 20년 전입니다. 2003년입니다. 2003년 1월 1일부터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화감동으로 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구약 말씀을 때로는 3박 4일 일정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봉독하는 그 운동, 때로는 신년 첫날에 1월 1일에 신약 성경을 12시간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까지 12시간 여정으로 성경을 첫날 읽었습니다. 그 뜻은 365일 이 1년의 첫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출발하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냐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를 저 구원으로 이르게 하는 참된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과 16절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감동을 입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우리 인간의 언어로 쓰여졌지만 이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말씀을 마음에 항상 두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신학교 다니면서도 신학적인 서적이 있고 여러 가지 신앙의 유익을 갖는 그런 과목을 공부합니다. 그러나 신학교에서도 신학대학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읽는 그런 과목은 없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거예요. 이 성경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운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주님의 강림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오는 그런 종말의 세대에서는 가장 중요한 복이 무엇이냐면 이 생명의 말씀의 법입니다. 그것은 이 마지막 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뿐만 아니라 인류의 문화,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문명의 이기에 의존하고 세상을 쫓아 살아가려는 그런 세상 풍조에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4절에 이르는 흐르는 말씀은 바로 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창세 이래로 없었던 환란이 일어날 때를 말씀하시고, 그때는 태크 속에 잠자는 자들이 일어난다는, 살아난다는 그런 말씀과 함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말씀에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마음에 두고 살아야 돼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별같이 빛난다는 거예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니엘아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마지막 때까지 종말의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사람이 빨리 왕래해갖고 지식이 더하리라. 이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최고의 지식으로 발달된다는 그런 말씀을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즘에 저는 AI라는 또 AI를 이용하는 챗 GPT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인간이 유익이 되지만 이것을 잘못 사용하면 큰 날 일이 일어나는 그런 것을 생각하니까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창세기 11장에는 어떤 사건이 있냐면 바로 노아의 후손들이 흩어짐을 면하고 자기들이 정말 잘 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짓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늘 높이 홍수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더 높이 짓자고 바벨탑을 짓는데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다. 그것을 보고 다 그것을 파하시고 이 인종들이 언어가 같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는 일을 하는 이 인종들을 생각하면서 온 세계로 언어로 흩으시고 민족으로 흩으셨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냐 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이 교만한 지혜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겠다고 탑을 쌓는 것을 하나님은 정말 싫어해요. 근데 지금 마지막 종말의 때가 그런 때예요. 사람들의 지식이 충천한 거야. 그래갖고 AI라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못할 일이 없는 것처럼 지금 다 나오고 있는데 정말 소름 끼치더라고요. 바로 이런 때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마지막 종말의 때라는 것을 다니엘서 12장 4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아, 이 마세 때까지 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겠고 지식이 더하리라. 우리는 범사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받은 인생들을 죽음과 사망의 늪에 살고 있는 인생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말씀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새로운 새 언약, 저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는 그리스도의 복음 새 언약을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시고, 그리고 영접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 그러한 은혜의 시대로 돌입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구세주로 오셔서 구원받는 모든 길을 예비하시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우리를 온전히 천국으로 구원하는 그러한 생명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사망의 늪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로마서 8장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인죄로 저주 아래에 놓여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그 사형죄를 주님께서 감당하시고 사형원들을 주님이 받으신 거예요. 우리 법에도 일사부재의 원칙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의 죄사함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죽은 자 중에서 다시 부활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또 산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은 그리스도를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살리신 분이 누구예요? 예,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그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축복의 반열에 서 있는지 몰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우리를 성전으로 와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 몸이 깨끗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거룩하신 성령을 우리가 모시고 있는 우리의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 회개 기도를 잘 드려야 돼요. 우리 인생은 저 천국에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온전한 주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때까지는 아직도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이 겉사람이 성령의 소욕을 쫓는 우리 속사람을 이기는 그런 일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그 일을 생각하면서 요한일서 2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세상에 있는 것이나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거기에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과 가는 방향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 그런 찬송도 있죠. 내 주여 뜻대로, 주님이여 내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나를 이끌어 달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제자들에게 주신,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매일 나를 쫓을 것이다. 매일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교회 생활만 하면은 주님의 평강 안에서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으로 평강의 평강으로 살다고 그러는데 어떤 때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과 곤고한 길로 두 길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대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형통의 길로 갈 때는 기뻐하고 곤고한 길로 갈 때는 생각하려는 거야. 내가 왜 이런 사망의 길로, 고통의 길로 가게 되었는지 내 자신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임재를 확실히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지키는 삶을 살아갈 때 확연히 달라집니다. 우리 함께 봉독한 3장 3절 말씀은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 말씀이 한 5, 6년 전에 굉장히 성령의 은혜 안에서 감동으로 제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말씀을 성경 통독을 집회를 하는 것을 벌써 20년 됐지만 벌써 이제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만나지 못하고 해서 집회가 끊겼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잠언서 3장 3절 말씀이 마음에 깊이 들어왔다. 인자와 진리를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떠나지 않게 하고. 그래서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위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라. 인자심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을 인자와 진리를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바로 이 잠언서 3장 3절은 우리에게 정말 보석 같은 진리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를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목에 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목에 매라는 건 뭡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성경 핵심 요절을 70절을 만들면서 거기다가 잠언서 3장 말씀과 함께 꽃다발을 이렇게 말씀의 다발을 2개 만들어서 신약 말씀 35장의 꽃다발, 구약 말씀 또 35. 이게 뭐냐면 그 꽃다발이 뭡니까? 목에다 매는 거죠. 그 35장 말씀은 내 목에다 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 묵상하면은 내 안에 마음판에 새겨져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셔서 제가 지난 5년 전부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새기는 훈련을 새벽부터 나와서 4시간 정도 다 하면은 이 말씀의 핵심적인 성경 장수 한 1000여 절 되는 것이 다
암송이 되고 새겨지더라고요. 근데 그 암송 구절은 창세기 1장 1장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에서 가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명의 말씀을 핵심으로 해서 구약에서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증거의 말씀, 신약에서도 주님께서 한 산상수훈을 통하여 또 주님께서 고별하기 전에 우리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말씀한 것처럼 가장 중요한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을 계속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랬거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남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또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통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이르는 말씀을 우리가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들여야 우리의 영의 사람이 성장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야 되고 성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성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말씀을 기본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주님의 말씀, 살리는 영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내 영의 사람이, 속사람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운동을 하면서 동역자들이라든가 또는 성경 핵심 세미나에 나가서 이 말씀을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단을 지금 우리가 나이가 돼서 이렇게 늙은 나이가 돼도 초중고등학교,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 배운 구구단을 가지고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고 잘 쓰지 않느냐? 66이 37, 77이 49, 88이 64, 55, 25, 99, 81 이렇게 잘 알지 않냐? 언제든지 구구단을 가지고 세는 일을, 계산하는 일을 잘 할 수 있지 않느냐?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의 70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르는 그런 말씀만 이렇게 묶어갖고 이렇게 70단을 만들었는데 이것만 하면 언제 어디서 어디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내비교회 또를 그걸 해갖고 한 장 한 장 한 장 이게 성경 구절을 암송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계속 암송해서 100여절, 200절을 암송했다가도 다 잊어버려요. 왜?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쭉 연결되는 그런 중요한 말씀을 연결하니까 항상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창조는 창일, 창조는 창일리, 타락은 창삼, 심판은 창육. 뭐냐면 창조는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이고 그리고 타락이 창세기 3장에 타락됐고 그 창세기 6장에 이제 홍수 심판이라게 그리고 심판이고 그래갖고 쭉 해요. 마지막에 천국은 계시록 22장, 계시 21장 뭐 이렇게 했고 전부 것을 외우니까 언제든지 잊어버리질 않아요. 똑같아요. 구구단을 외우듯이 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의 구원의 말씀을,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는데 참 앞으로도 이제 코로나가 풀렸기 때문에 그런 집회에 나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인가. 잠언서 1장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전도서 마지막 12장 12절엔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심지어는 구약의 유대인들에게도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구약 성경의 율법을 알고 있으면서 모세오경도 외고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통해서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의 글이에요. 그리스도의 오실 것을, 메시아에 오시기 전에 메시아 오실 것을 증거한 글이라고. 신약 성경은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새 언약을 주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가신 그 기록의 말씀들이 바로 신약 성경이죠. 신약이 뭡니까? 새 언약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영생을 추구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일반인들과 불신자들과의 삶이 전혀 다릅니다. 우리의 가는 길은 주님이 주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길이라고 진리하고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길이 되시고 생명의 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는 길은 다릅니다. 세속적인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일반인들과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은 말씀의 빛이 비추는 그러한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길로 나아가지만 믿지 않는 일반인 불신자들은 세상이 추구하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육체의 소욕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시편 118편은 말씀에 대한 아주 세부적인 그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흐르고 있어요. 시편 119편은 172절이라는 많은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서 10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우리의 길을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생명의 빛으로 비추어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우선하며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경험과 내 어떤 배운 것을 가지고 우선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는 그런 우를 어리석은 실수를 범하는 그런 우리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55장은 우리에게 바른 것을 찾으라고 얘기합니다. 거기 보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리지 못할 것을 위하여 청종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냥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기쁨,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아가서 이런 말씀합니다.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고, 그러니까 내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나의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높음 같이 내 길은 하나님의 길은 인생들의 길과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은 인생들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얼마큼 다를까요? 하늘과 땅 차이.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물어보면 그러잖아요. 얼마큼 차이가 나면 하늘과 땅 차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늘과 땅 차이는 아예 생각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임만 똑똑하고 인공지능을 이용해갖고 챗GPT를 이용해서 논문을 만들고 여러 가지를 참 각종 어떤 그런 어떤 제작물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것은 천방분지 1도 안 돼요. 땅의 것이라고요.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인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으며 내 길은 내 길보다 높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범사에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인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설교에 우리 시편 139편 말씀 통해서 우리 형질이 모태에서 조직되기 전에, 형질이 이루기 전에 하나님이 아셨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장래까지 다 기록해놨다잖아요. AI 같이 챗GPT는 그거 갖고 뭐 로봇도 만들고 앞으로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무슨 대화 형식으로 이렇게 하면 답을 다 주니까 그거 쓰면 그게 정답이래요. 그거는 사람의 지혜예요. 그런 지혜를 자꾸만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으면은 그것이 바로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쳐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 마지막 종말 때에 우리가 구원받는 비결은 겸손해진 거 하나예요. 주님의 사랑을 믿고 나를 구원하러 오시는 그 주님 안에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그 자들이 온전히 구원받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세상 길로 나가서 다 즐기고 다 즐기고 그리고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시잖아요. 7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날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주여 주여 내가 주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 이름으로 기수인을 쫓아내고 주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나이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그런 사람인데도 구원받지 못하더라고요. 겸손해야죠. 오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세상적인 풍조로 쫓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진리의 말씀인 성경의 언약을 묵상하여 마음에 새길 것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생각과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바로 주님이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 것을 권면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마지막 종말의 모습이 확연히 드러나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전쟁 소식이 일어나고 지진과 기근과 역병과 각종 재해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지구촌에 살기 좋다고 여기는 이 미국에도 재해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어저께인가요? 그 신문에 보니까 이 워싱턴 DC에 펜타곤이 있는 그쪽에 사진을 촬영했는데 뭔지 잘 안 보여 뿌여갖고요. 하루 전에는 뉴욕에 있는 마철로 있는 그쪽에 뉴욕에 있는 도시들이 건물들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카나다에서 산불이 나갖고 서부에서 일어난 불이 동부까지 휩쓸고 간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의 3분의 1만한 산간이 다 불타오고 거기서 치솟아 오르는 화염과 연기로 인하여 그것이 내려와 갖고 뉴욕이 이때까지 그렇게 나쁜 공기의 지수를 나온 적이 없대. 발표된 적이 없대. 최고로 나쁜 그런 지수로 아주 살기 호흡하기가 힘든 그런 재해가 하늘이 어두워졌어. 보이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워싱턴까지 그 먼지가 연기가 일어나와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신문 기사가 떴더라고요. 사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미국에도 보면 계속해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무차별 묻지마 살인식으로요. 그냥 쇼핑몰 앞에 가서 그냥 총을 그냥 갈라대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무고한 사람들이 죽잖아요. 여기서 끝나는가 하면 또 다른 주에서 일어나고, 또 이 주에서 끝나는가 하면 또 다른 주에서 일어나고, 이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불안 속에 전전 극복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그러므로 이제
과학 문명 발달과 더불어 새롭게 발생된 AI의 놀라운 기술 진화로 인하여 지식이 더해지는 말세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식을 극대화하여 바벨탑을 쌓는 행위를 용서하지 않고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건 미혹되어 사랑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대소사를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이웃 영혼들을 구원한 일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지금 불법이 성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는, 모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는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신지도 몰라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 죽어가는 영혼을, 이웃 영혼들을, 알지 못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원수까지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속의 사랑을 전파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리시기 위하여 약속하신 말씀들을 마음에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고별 설교 중에 14장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말씀을 붙들고 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 아버지 집에 쉴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데 있게 하리라.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오십니다. 강림이 가까웠습니다. 주의 호령과 천사정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 쫓아 친히 강림하실 때가 임박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지막 종말 지말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항상 주님을 모시고 인정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바른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지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의식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적인 정욕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